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 성전의 공간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을 처음 성경에서 대하시는 분이야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저희가 함께 지금 마가복음을 쭉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때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거 어디서 본 건데 하는 그런 익숙함을 이 본문 속에서 벌써 느끼실 겁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 지난 6장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8장 시작했으니까 7장 전 6장에서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아시지요? 그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그건가 그게 이건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두 이야기를 이게 한 사건인데 그런데 둘로 나눠서 2번 반복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사하다는 거지요. 그 전개하는 방법이나 순서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고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같고 그런가 하면 그런 주님의 마음하고는 달리 제자들이 주님께서 뭘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전혀 어떤 아이디어도 없는 것도 또 같습니다. 또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도 같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았다 하는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한 사건인데 2번 이렇게 조금씩의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행하신 모든 기사들을 다 망라해서 수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요한복음 맨 끝장 21장 맨 끝절 25절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를 쭉 정리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 모자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히 부분들을 그것을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의 그런 관심에 따라서 또 그걸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 게 없어가지고 뭐 뻥 튀는 식으로 똑같은 사건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 아니래도 다른 복음서의 어떤 것도 같은 사건을 2번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물론 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이 다른 측면에서 본 기록은 있지만 한 사건을 한 복음서에서 2번 반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크게 보자고 한다면 이 무리를 먹이신 동기부터 좀 다릅니다. 6장에서는 왜 먹이셨냐면 제자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게 여기 있으면 배가 고프니까 마을로 가서 좀 뭘 좀 사 먹게 합시다.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이게 제자들이 무리를 생각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좀 쉬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어쨌든 제자들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불쌍한 마음,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먹이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의 숫자도 다르지요. 6장에서는 5개인데 여기 8장에서는 7개입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다르지요. 6장에서는 5,000명, 여기 8장에서는 7,000명. 남은 바구니 수도 다릅니다. 6장에서는 12광주리, 그리고 이 8장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각기 다른 것들만 비교해서 그래서 그 다른 것에서 오는 그런 가르침이 뭐냐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또 말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 8장에 나오는 이 소위 7병의 기적, 7개의 떡을 가지고 한 이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는데 뭐 그거 참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지금 이렇게 7개의 떡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것이 이방 지역에서 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7장을 보시면 주님은 저 위에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에 있다가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행했던 그 장소하고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갈릴리 근처라는 데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어떤 건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마가는 왜 이 2가지를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것의 중요성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다르다고 하는 그 차이점도 사실 놓고 보면 그렇게 이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이를테면 뭐 4,000명이 먹었다든가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이 4,000명이 먹으면 조금 능력의 강도가 떨어지고 5,000명이 먹으면 주님의 능력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4,000이나 5,000이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고 하는 그 메시지지요. 또 빵도 5개 가지고 하시고 여긴 7개니까 5개 가지고 5,000을 먹일 땐 거긴 뭐 더 능력이 있고 7개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더 쉽고 그런 비교는 사실은 어리석지요. 왜냐하면 5개나 7개나 4,000명이나 5,000명에게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마가가 6장과 8장에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이야기나 여기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긴 것이나 그 주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가지고 품는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애잔한 마음, 그것을 이 마가는 전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허접스러운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것은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능력을 베푸름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주지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어째 제자들은 이렇게 요즘 쉬운 말로 빈충이 같은가?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5개 가지고서 5,000병 먹은 걸 하면은 지금 이렇게 7개 있다 그러면 바로 기억하고서 말이죠. 주님 축복해 주시죠.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게 뭐 이래야 되는데 여긴 뭐 지금 광야인데요.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이야기가 주려는 주된 메시지는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그의 능력을 알기에는 아직 제자들은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게 크게 보이고 또 크게 들린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일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감이 안 잡힙니다. 감이 안 잡혀요. 자,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이나 또는 일종의 도전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 자, 사흘을 못 먹었다. 그리고 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쓴지 뭘 좀 먹여야겠다. 아니면 기진해서 굶어서 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이라면 오병이어했던 그게 기억이 나셨겠습니까? 물론 나셨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시니까. 근데 여기 본문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제자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여느 사람과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모인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질 못해서 굶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잘 먹었을까요? 아마 생각해 볼 때 제자들도 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쉽게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굶고 무리들은 굶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주님은 말씀 전해야 되니까 잘 드셔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수발 드려야 되니까 우린 먹어야죠.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먹고 그리고서는 굶는 것을 그대로 보고 사흘이 지나자 자 드디어 이제 한번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군대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해병대 훈련을 받는데 13주차가 지옥주입니다. 근데 그 지옥주는 왜 지옥주라고 했냐면 지옥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먹이질 않습니다. 재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팹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한 주간 동안에 87대를 야구방맹이로 맞았습니다. 그냥 야구방맹이도 아닙니다. 방아수통에다 담았다가 푹 불린 거로 87대를 맞았습니다. 아주 여기가 만신창이가 되지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못 먹는 거예요. 까짓 거 이거는 뭐 그냥 관물처럼 갖다 대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잠도 뭐 그냥 조금씩 잘 수 있어요. 근데 먹지 못하는 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 한 주간 동안 안 먹고 안 재우는데 그런데 교관과 조교는 먹더라고요. 극기 훈련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먹어요. 봤냐? 못 봤지요? 근데 어떻게 알아? 지나가면 냄새나요. 여러분 한 이틀만 굶으면요 밥 먹은 사람 옆에 지나가면 밥 냄새가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요. 속상하지요. 교관이나 조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7개는 어떻게 있나?
요게 또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꿍져 놓은 거지. 예? 이렇게 몰래 먹으려고 꿍져 놨다가 남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 발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나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7개가 남았을까?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게 뭐 7개라는 게 4,000명 모이는데 이걸 어디다 내놓습니까?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누구 코에다 붙입니까? 무리 4,000명은 고사하고 지금 12명하고 주님하고 좀 같이 이렇게 같이 행동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몰아서 이렇게 먹으면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이죠. 그러니까 뭐 주님 보고 잡수시죠. 뭐 할진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건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안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겨를도 여유도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 굶주림 속에서 무리들만 굶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7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7개를 드렸는데 근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데 주님이 주시는 건 얼만큼이냐 하면 7개가 아니라 다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게 7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리가 먹는데 제자들은 안 먹었겠어요? 주님도 같이 잡수셨겠지요. 무슨 소리예요? 7개. 자기들 한 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지극히 적은 분량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유입니다.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눠지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엄청난 소유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마가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읽고 다시 보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 이 소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나누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얼만큼 소유하느냐 가지고 얼만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유한 만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나 누구하고 나누기 싫어서 안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못 나눠요? 여유가 없어요. 나눌 만큼 내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7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데 4,000명, 그것도 한 10여 명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눠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질 거 뭐 일부를 가지고 누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나누질 못하는 거지요. 자, 세상은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그 소유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소유가 많아야 그래야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개중에는 그냥 자기 혼자 가지려고 그래서 옹골차게 그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정말로 나는 뭐 얼만큼 있어도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어. 그건 안 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누고 싶지요. 그런데 내게 넉넉한 소유가 없기 때문에 못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누라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아니면 누군 뭐 나누기 싫어서 안 나누나?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나누고 싶어. 근데 없는데 어떻게 나누는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자꾸만 그러면 나만 참 미안해지고 괜히 갖지 말아야 될 죄의식 같은 거 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슬슬 그 자리 피하는 거죠. 세상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삶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저 사람은 잘 산다 그럽니다. 못 가지면 저 사람은 잘못 산다 그럽니다. 물론 많이 가지면 그러면 편리합니다.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장면으로 가보면 그때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사나흘씩 먹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음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문제 없습니다.
이거 언제 또 식사 때나 식사 때면 같이 먹고 또 같이 하고 또 그러면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좀 큰 도너가 있어가지고서 주님 하시는데 제가 뭐 한 4,000명 모이는 건 제가 먹는 건 되지요. 뭐 이래가지고서 턱하니 그것을 대준다면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왜 생겼어요? 4,000명 누구도 그 사흘 동안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소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소유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필요성을 채우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유혹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소유한 만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삶의 부요함은 소유에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삶의 공식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소유한 만큼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누게 되면 그 소유의 분량에 상관없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소유가 확장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로 믿고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왜? 주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소유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난 죽기 전까지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넉넉하지는 이렇게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가지신 분 계신지요? 만약에 있으시면 복 받은 겁니다. 감사하세요. 근데 이렇게 표정이나 또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빗절할 때가 있고 그래서 짜증나고 그렇지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드리기도 못하고 나눌 수도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나눔은 소유에 의해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누게 될 때에 그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분량으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한번 다시 연상해 보세요. 7개의 빵을 주님께 드릴 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어떡하나, 드리는 것도 참 그렇죠. 면구스러운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걸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 주어질 때는 같으지만 다릅니다. 분량에 있어서 지금 7개를 드린 것이 7개가 오는데 7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와서 어떻게 돼요? 그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그와 같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신명났을 겁니다. 받아도 또 받아도 또 줘도 또 주고 또 줄 수 있고 하는 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축복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7개 가지고서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빵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은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렇게 너의 인생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시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는 고사하고 나의 필요도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능력의 초대를 받는 것이고, 신앙은 그 능력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드림으로 나눔으로 내 소유가 내게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쓰임을 받음으로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넉넉한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리 살아가는 귀한 삶이 또 한 주간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